그럼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하고 강의를 쭉 들어가겠습니다. PPT가 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자, 넘겨주세요. 시작서부터. 천부적 인권과 동성애입니다. 천부적인 인권이 무엇이고 동성애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강의를 마쳤다 생각하면 대화가 넘겨져요. 동성애와 쓰나미입니다. 이거 먼저 넘겼어요. 동성애와 쓰나미. 이 동성애가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있는 곳에 기독교가 이제 점점 수그러들고 동성애가 있는 곳에는 범죄가 있고 또 예배가 스톱되고 교회가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저희 가족 소개를 합니다. 제 왼쪽이 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우리 아들입니다. 잘생겼죠? 목사입니다. 제가 통합측의 모라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자까지 낳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들이, 왼쪽에 있는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체육 선생님, 안락중학 체육 선생님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미용사입니다. 남자 미용사. 예. 이제 나는 우리 아들 셋 키울 때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는 목사로, 하나는 교사로, 하나는 또 미용사로 이렇게 다 사자 아니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다 사자로 놉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손자입니다. 손자를 낳지 않으면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손자를 낳아보니까 이야 그렇게 이쁘대요. 한번 손자 가진 사람 손 들어보시오. 저런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손자 안 가진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손자를 낳아봐야 손자를 낳아서 이렇게 이쁜 걸 봐야지 진짜 인생의 맛을 아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는 이게 그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치 좀 덜해. 근데 손자를 낳아보면 그 이쁜 것이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죠. 이제 제 내용, 제 이제 배운 내용 이렇게 대강 이렇게 썼습니다. 뭐 아까 그 인권 강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문화센터를 합니다. 문화센터에서 기타, 색소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악기를 하면서 내 꿈은 뭐냐면 우리 부산 지역 전체에 관현악단, 소관현악단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이거 잘 안 보이네.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인권과 관련된 주요 문서입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인간의 창조. 그러니까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인권은. 근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인데 첫째로는 성경이고 두 번째로는 인권,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이게 인권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성경적인 인권, 또 하나는 세계 인권 선언에 기초한 인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중요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요. 여러분 전쟁,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또 그 이스라엘 전쟁이 났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요. 참 인간이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 인권 말살되고 가정 엉망돼버리고 공장 세울 수 없고 다 파괴돼버리고 여태까지 이루었던 모든 문명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 지었거든요. 저희 새로 지었는데 우리에겐 빚도 하나도 없이 졌어요. 우와 이렇게 와 하고 이렇게 원더풀 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을 같이 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돈을 한 푼도 빚을 안 지고 있던 것도 갚고 딱 졌어요. 144평의 땅에다가 다른 아파트가 지으면서 그 다음에 저희 교회를 150평 대지 위에다가 지상 6층짜리 건물을 딱 졌습니다. 현대식으로. 와 보시라. 아까 장로님 누구 계신데 뭐 부산도 이사 왔다니까 앞으로 와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를 잘 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일을 하는데 그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자들 인권 안 남아요. 엉망돼 버리죠.
공장 파괴되지요. 나라가 여태까지 3, 40년 동안 이루는 거 하루아침에 파괴돼 버립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젊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공장 파괴되고, 학교 엉망돼버리고, 의료시설 엉망돼버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뭘 했냐면, 그래서 인권선언, 여기 보니까 세계 인권선언을 1948년 12월 10일에 했어요. 그 뭐냐면 공산권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채택했어요. 공산권이 전쟁이 이렇게 엉망돼버린 게, 여러분 공산당에 들어가면요 다 엉망돼버려요. 캄보디아, 폴포트, 그 다음에 중국 문화혁명, 러시아의 볼셰비크 혁명, 공산당만 들어가기만 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한다고, 가난한 사람 위한다고 해놨다 나중에 다 집어버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다음 빨리빨리 저 방송 시서. 자,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가라, 우리가 어떻게 하라, 변화시키러 가라, 다 찬성합시다. 가라 세상을 향해. 자, 어떻게 반주자가, 야 멋있다. 반주자가 사진도 찍고 반주도 하고. 네 집 딸이요. 짝이 있어. 자, 박수 연습 합시다. 시작. 둘, 셋, 넷.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아이고 잘하네. 그만해요. 시간이, 이게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조금 오버돼도 괜찮겠지요? 이왕이면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늦게 끝나더라도 이해하시라. 자, 여기 보면 인권이란, 일곱가의 시작. 인간으로서 누구나 인권은 다 있어. 어린아이에게도 있고 어린애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인권은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못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인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빈부 귀천 남녀노이로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면 다 인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한 사람 정직해. 정직한 자는 천하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솔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국내법이에요. 국내법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국가인권의법.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원래 학문을 하는 사람들 말을 어렵게 해야 이게 가치가 올라간다. 목사님은 말을 쉽게 해야 좋고, 학자들은 말을 어렵게 해야 가치가 있구나,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강조점이 뭐냐?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여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인간이에요. 남녀, 노유, 빈부귀천, 유무식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있다고 뽐내지 말고 없다고 위축되지 마라.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인권이 중요한 얘기죠. 인간은 평등해요. 모든 인간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평등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인권의 유형입니다.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 다 같이 시작. 천보상자.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에 대한 건 요거 4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요 4가지가 다 속해요. 근데 이제 요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가 중요해요. 자, 그럼 맨 처음 보세요. 그 다음에 천부적인 권리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권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인데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못한 사람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 이 하늘영광교회가 나하고 뭐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밝아요? 다들 천사 같아. 아니 정말이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나 봐. 아주 밝고 화나. 우리 교회는요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말이 없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말이 없는 게 좋다는 거유. 여기는 근데 확실하네 아주 그냥. 아주 역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야. 자 그러면 천부적 인권과 보편적 인권의 차이가 어디냐? 천부적 인권은 뭐냐? 하나님 절대 창조주 등을 보통 부여받은 인간의 하나님이 주어진 권리. 두 번째, 보편적 인권은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인류 공동체 등으로 작성된 인간의 권리. 인간의 보편적인 보편 타당함.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낸 법을 만든 거예요. 윤리 도덕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 천부적 인권은 성경에 있고 기준이 그 다음에 보편적 인권은 도덕과 윤리에 있어요. 이 도덕과 윤리를 행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도덕과 윤리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에? 짐승. 자, 그럼 인간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자? 그거 좀 빨리 성질이 급하네. 하나님의 존재 인정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서 여부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천부적 인권, 두 번째는 보편적 인권.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천부적 인권과 보편적 인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못났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천부적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가 있고 또 사람이 대접할 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빨리빨리 해. 그다음에 자 보세요. 선악과를 만든 이유 누구 대볼래요?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죠? 이렇게 질문하면 못 써. 왜냐하면 당황하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들었죠? 한번 손 들어봐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 네. 자유의지를 보기 위해서. 내 생각에 네 생각은 어떨지 모르니까. 그 다음 넘겨봐요. 자유란 좀 잘 맞춰. 자유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천지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 네 마음대로 해라 했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지 말아라. 제한된 자유예요. 제한된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자유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규율을 정해준 거예요. 기차는 철로 위에서만 자유를 얻고 배는 바다 위에서만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한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 그러지 않고 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불량무식한 놈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제한된 자유죠. 그 다음에 천부적 인권은 뭐냐? 이건 좀 비교하는 건데 땅을 다스리게 하다. 하나님이 형상 인간을 창조했어요. 천부적 인권이에요. 그 다음에 왜 안 나가지? 그 다음 올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리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 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땅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또 인간의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 비슷한 내용 다시 한번 갈 거예요. 다시 올라가 봐요. 천부적 인권 비슷한 내용이에요. 땅을 다스리는 잘 관리하는 것이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예? 뭐라고? 하나님 창조. 자, 가만히 있어요. 그때는. 날아가는 새를 보라 있죠. 나는 여기요 깊은 진리가 있어요.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랬지 조는 새를 보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잠자는 새를 보라 하지 않았어요. 날아가는 새를 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가 날아갈 때요. 이게 기가 막힌 노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날아야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요. 눈은 뭘 봐야 돼요? 먹을 걸 봐야지. 날아가면서 먹이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멍청하게 날아가는 새 왔어요. 멍청.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날아가는 새가 그냥 날아가지 아니하고 부드러이 날아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 또 안 쉴 곳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라고 하는 게 이게 분주한 새요. 그냥 가만히 멍청한 새가 아니요. 부지런히 어깨를 펴서 날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봐야 되고 때로 힘들 때는 쉴 곳을 가서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라. 이게 힘든 얘기죠. 그렇지 쉽지 않죠.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랬지 도는 새를 보라 하지 않았으니까 날아가는 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것도 참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들에 피는 백합화가요 그냥 피는 게 아니고 땅속으로 뿌리를 자꾸 받아가야 돼. 뭘 찾아서? 양분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나가야 돼. 근데 그게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날아가는 새를 보라. 이게 하나님이요 인간을 이게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일해. 좀 날아가기도 하고 눈을 봐서 좀 먹이도 찾고 그 다음에 쉴 곳은 좀 앉아서 어딘가인지 안 쉬고 이 말이 쉽지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함부로 그만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게 노력하라 이 말이죠. 애쓰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자연재는 잘못됐습니다. 결국 자연재 이제 저희 교회 뭐가 있냐고 욕상에는요 그 텃밭이 있어요. 텃밭 탄소 중립 정책을 써요. 그 뭐냐 탄소 중립 가스에서 차가 나가면 그 가스로 인하여 이제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뜨거운 열이 그쪽 막 쏟아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뜨겁죠. 올여름 뜨거웠죠. 그게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면 이제 사람이 그걸 대신 받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자연을 잘못 다스렸어요. 그 미국에 가면 그 전기를 안 피는 마을이 있어요. 전기를 안 떼요. 그리고 차도 안 다녀. 어딘지 아세요? 아미시 마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갔다 왔어요?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아. 난 갔다 왔어요. 아미시 마을에. 그때 밤이 되니까 싹 꺼지는 거예요 불이. 그리고 마차 다녀 마차. 마차가 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새캄캄해. 그러니까 거기 아미시 마을에는 아기를 많이 낳을까 못 낳을까?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거. 불을 꺼야 돼. 이게 불이 너무 많이 켜가지고 아기를 안 낳아. 자, 그 다음에 왜 또 지어? 선악을 또 짓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줘야 돼. 그렇지. 거기서 자꾸만 가져놓으면 나하고 안 통해. 그래서 그 자연과 조화가 된 사회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아요. 자연과 조화가 된 사람. 근데 자연과 조화를 못 이루게 되면 이게 이제 날씨도 뜨거워지죠. 태풍도 지지요. 태풍도 만들어내죠. 이게 자연과 많은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인간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 누르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선하게 알게 한 음식을 먹지 마라. 똑같은 건데 그 다음 내용이 나와요. 이거 뭐냐? 절대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성이에요. 절대성과 보편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임성이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그래 이거 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 다 먹되 다른 것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 먹지 말아라. 위임성이에요. 맡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지성. 이건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사춘기가 되면 어때요? 사춘기가 되면 바뀌는 게 뭐죠? 여기 사춘기 있나?
아, 사춘기에 교회를 나왔다. 위대하게 될 인물이요. 위대하게 될 엄마예요? 어이구, 엄마 옆에 앉았어. 플러스 알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이 학생 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엄마 옆에 앉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복을 갑절이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학년? 어메. 참나. 어디? 근데 하여튼 사춘기든 오춘기든 하지 말라는 짓을 해. 하지 말라는 짓을 해. 저희 아들이, 목사 되는 아들이 이제 그냥 얘기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재미가 있으면 오래 해도 되고, 재미가 없으면 빨리 끝내야 되고, 그죠? 목사님 몇 분까지 해야 되나, 이게? 될 때까지요. 내일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선악을 하기 싫다 먹지 말라. 금지성이에요. 조건성이에요. 먹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다음에 죄를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사춘기가 되면 하지 말라는 거 더 찾아서 해. 이것이 사춘기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맞나? 아니야? 아이고, 효자네. 자, 학술적인 기원입니다. 인권의 기원이에요. 학술적인 인권의 기원은 뭐냐? 천부적인 인권. 절대 부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상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절대권이에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이거는 인간 다수. 인간 다수가 회의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상대적. 이게 문제인데, 상대적, 여기는 소수자 특정 집단이, 예를 들어서 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소수자,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요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의적 주권이에요. 내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고 공평하게.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나누어진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이 자꾸만 이게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 학자들은 말을 만들어내는 재미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책을 만들어내고 돈을 버니까 글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도 배우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인권, 자의적인 인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보죠. 천부적 인권은 뭐냐? 절대적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기준은 성경이에요. 기준. 성경이 절대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1.1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예요. 그걸 갖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편적 인권은 도덕과 윤리예요. 다수 인간의 합의해서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 타당하다 그러면 보편적인 면에 들어가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상대적이니까 성소수자 특정 이념사상, 여기에 공산주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민중당 들어갈 수 있겠지. 이념이에요. 이념,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자의적 인권은 나 개인 자신입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 다 같이 시작. 어려운 말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잘 풀어서 보죠. 천부적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생명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천부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편적 인권, 자유권, 교육권, 참여권. 아주 이해할 수 있죠까지 보편적 인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적 인권, 여성 인권, 학생 인권, 소수자 인권, 장애인 인권 뭐 다 들어가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결정권, 성적, 성별, 자기 신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간다는 거. 여기 그런 사람 없죠?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 되는 사람 없죠? 한번 바꿔볼 마음 있어요? 여기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텔레비 나오는 그 아무개의 거시기.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참 어리석은 거야.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천하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유익이 하나도 없고. 미리 얘기할까? 저기 동성애를 하면 보통 몇 년을 수명을 줄었는지 아세요? 23년이 줄어다. 동성애를 하면
23년. 23년에서 24년. 그리고 질병에 노출이 돼요. 에이즈에 노출이 돼요. 그리고 가정이 남자하고 저기 딸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언젠가 딱 집에 들어왔어. 근데 똑같은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엄마 얘 며느리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쫓아내야지 그냥. 여기 안 왔죠? 이게 문제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나갑시다. 조금 더 나가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사회 구조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절대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성이에요. 성경은 절대성이에요. 변하거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지가 않아요. 성경은 태초나 종말이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 다음에 왜 절대성인가? 절대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음받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스스로 존재한다. 자유권이 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있다.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 이성과 양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론을 창시한 사람들이 누군 사람들이냐면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 잘 생각해야 돼요. 언어학자들이 말을 만들어내. 말대로 돼.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44평에서 150평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건축을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6층으로 딱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로님 한 분이 그 구청에 가서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냐니까 없다 그랬어요. 구청에서 이거는 법정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짓습니다. 그래 벌써. 와, 장로가. 이게 장로님 아니시오? 잘 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장로님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근데 머리를 박았어. 머리를 박아가지고 뇌성마비 환자가 돼버렸어. 2년 동안에 병원에서 꼼짝도 못했어. 2년 후에 죽었어. 그리고 교회는 건축됐어. 무슨 말인지 알죠? 말이 중요한 거야.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 잘합시다. 말 잘해야 돼요. 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말하는 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요 이론을 창시한 카를 막스라든가 요 주위의 사람들이 언어학자예요. 말을 어떻게 만들면 그 말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야.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좀 막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위임성입니다. 권리의 근거와 행사의 정당성. 위임성. 맡겼으니까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 고등부 회장의 그 고등부 이름이 뭐냐면 CA 고등부였어요. CA 고등부. CA가 뭐냐? Christ Ambassador.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의미예요. 지가 뭔데 그리스도의 대사야? 근데 그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가 다 CA 고등부, 중등부에서. 근데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캠을 창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위임성은 권리의 정당성을 의미하죠. 맡겼으니까. 그 다음에 위임받은 세 가지 권리, 명령입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의무고. 그 다음에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 같이 시작 읽읍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러니까 결혼을 낳는 게 아니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잘 살아라. 내가 이제 그 교육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결혼을 안 한다는 사람이 많아. 내 옆에 차를 태워가지고 가요.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대요. 안 한 건 사람도 아니야. 결혼도 안 한 게 뭘 인생을 알아? 맞아요? 맞는 손 들어봐요. 아이고, 결혼을 안 하면 인생을 몰라.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사는 게 그게 쉽지요? 안 쉬워요? 쉽지요? 결혼하고 사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라. 그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20, 3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다가 딱 합쳤으니 그게 처음에는 가슴이 울렁울렁 불룩불룩 해가지고 막 그걸 사랑해서 했지만 이제 그 다음 한두 달만 지나봐 3년만 지나면 속에 사랑이 다 사라져버려. 의지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뭐냐 3년 동안은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자꾸. 이제 사랑의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사랑하고 좋은 것도 좋게 보이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고 더 나쁜 것도 더 좋게 보이고 이런 사이에.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런데 그래도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총각 처녀 손 들어봐요. 해야 된다. 총각 처녀. 왜 안 들어? 거기 총각이잖아. 지금 손을 드는 사람은 천하의 멋진 신랑과 신부 얻을 줄 믿습니다. 진짜 아니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한테 결혼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무슨 기도했냐면 10가지 조건을 딱 세웠어요. 딱 글을 썼어. 그래가지고 딱딱 다 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절대 다른 남자하고 연애하지 말 것. 결혼을 했어요. 그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연애를 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어. 내 기도 때문에.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이 중요해요. 이게는 생육하고 자꾸 또 번성해서 결혼을 하고 또 낳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앞으로 셋을 낳는데 얼마나 이뻐요. 적어도 남 둘은 낳아야지 본전은 찾지. 그죠?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아기를 딱 낳았는데 첫 애를 길러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라 키우기가. 그러니까 포기했대. 생육하고 자꾸 낳아야 돼요. 낳다가 보면 효자도 낳고 잘하는 놈도 낳고 이쁜 놈도 낳고 우리 둘째 아들은요 효자인데 얘가 가끔 엄마 아빠한테 와서 밥을 사줘. 그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엄마 그 다음에 뭐로 갈까? 저기 팥빙수 먹으러 갑시다. 근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은 꼭 효자만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효녀만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 재미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자, 생료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소유욕이죠. 세 번째로 모든 생물 다스리자. 권력 지배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성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존엄인식과 도전 금지입니다. 도전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건 절대 도전 금지예요. 스톱. 그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성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적질하지, 거짓 증거하지. 그러니까 10계명 뭐냐? 하라와 하지 말라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권리 부여자에 대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 권리 부여자에 대한 인식과 순종 요구입니다. 왜 금지했을까?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통제입니다. 그거를 하면 불행해진다 이 말이죠. 자, 절대자의 존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금지하는 조건 외에 인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했어. 금지하는 것 외에는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인물이 좋은 거 괜찮아요. 그죠? 자기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예?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자, 봐요. 왜 금지했을까? 절대자의 존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고 너를 인도했다. 잊지 마라. 두 번째로는 금지하는 조건에 인간에게 자율성을 없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한될 수 없는 자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선악의 기준을 바꿔요. 전 세계를 로마가 폭력으로 지배해서 처음에는 폭력으로 지배한 다음에는 뭘 했냐면 법으로 지배했어요. 법으로. 지금 우리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어느 정도 됐냐.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법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법으로. 근데 좋은 법이면 괜찮은데 이게 무슨 법이요? 악한 법을 만들어요. 이제 그 중에 차별금지법이 들어가요. 동성애법도 들어가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유엔 인권상의 초안자입니다. 자크 말테 이런 사람 프랑스 철학자인데 신이 빠진 인간은 매우 위험한 지도이다. 신이 빠진 인권. 하나님이 빠진 인권을 만들잖아요. 그럼 별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종교적 자유를 위해 시도된 것인데 앞으로 자유세속주의와 우려가 된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자유를 쑥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인권이 무혐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인권이 나와요. 여러분 강아지 보호법도 나온다 그러죠? 강아지 보호법도 나온대. 벨법이나 하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법이 나올지 몰라. 근데 그래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함부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 법에 의해 살게 돼 있어요. 구속을 받아. 왜냐하면 조금 단단하고. 그 다음에 존 험프리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권이 네올로기의 논쟁이다. 인권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쓰레기통과 같다. 인권이라고 하는 좋은 터울을 씌워가지고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알아서 그게 아니야.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명확히 알아야 되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잘된 것이다. 분명히 구별력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 인권에 있어서는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져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야지만이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함부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국가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라 해서 다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죠? 우리는 확실해.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는지, 어떤 출신 성분인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김일성 대학에 김일성한테 장학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받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적 인권의 기원과 전개 과정입니다. 상대적 인권의 기원 경계. 자, 1844년 마르크스의 저술적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 마르크스와 칼 마르크스가 중요하죠.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 시민권과 구분된 인간의 권리를 최초로 언급했는데 인간 해방을 위한 유물론적 존재로서 인간과 자기 소유의 개념이 수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산당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왜 공산당이 출몰하게 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공산당이 왜 생겨나죠? 모른다 그러고 그냥. 공산당이 나타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살아. 근데 자기는 지금 못 살아. 배가 고파. 그럼 뭐가 일어나면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에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16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산은 이 경남에는 아주 좋은 사회복지가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경남의 사회복지를 잘한 사람, 기가 막힌 사람. 누군지 아세요? 경주 최 씨. 경주 최 부자. 아, 나 그 사람 멋있어요. 철학이 뭔지 아세요? 내 주위에 백리 안에 쓰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얼마나 멋있어. 그죠?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내 수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갖다 떡을 주고 쌀을 주고 그리고 애기 나오면 갖다가 미역하고 쌀하고 갖다 주고 그래서 사회복지를 실현한 거야. 사회복지가의 아주 멋진 경상도의 모델이 경주 최 씨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나오라고요. 나도 부자가 돼서 경주 최 씨처럼 내 주위에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내가 되겠다. 한 손 들어봐. 이왕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 멋진 부자가 되라고요. 멋진 부자가 되라고. 부자는 되고 싶은데 할 짓이 있어야지. 11조를 다 해드리고. 근데 나는 그래요. 부자가 되는 게 필요해요. 좋은 부자가 많이 나와서 사회 그늘을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먹을 거 주고. 저도 이제 내 목회를 얘기하면 저는 2주에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2주에 한 번씩 성도들이 주머니에 들고 가. 내가 다 나눠줘. 그냐면 코스트코에서 물품이 나와요. 2주에 한 번씩. 그럼 제가 실어와. 그리고 내 주위에 7교회에게 이렇게 한 방울씩 나눠줘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져오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이렇게 다 나눠줘서 가져가게.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안 생겨. 왜? 먹이니까. 먹이니까. 잘 모르는구나. 잘 먹여주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불만이 없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갖다 먹여주는데 그냥. 그렇다고 내 거 주는 게 아니라 코스트코 거를 받아 기증을 해가지고 가져와 쓰고 나눠가 지네들이 나눠 해라. 그래가지고 나눠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겨.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가 뭐냐면 없는 사람이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왜 저놈이 다 먹냐. 권리도 갖고 돈도 가지고 또 누리냐 자.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뒤집어서 사회를 변화시키자.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늘영광교회 하늘영광이 충만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주고 받고 하면 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돕고 그래야 재밌는 거죠. 이러면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에 은혜 충만하니까 말 교회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주고 나누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사도들에게 나눠주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잘 먹어야 돼. 잘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없으면 물질적인 분배가 없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 여러분들 부부 문제 90% 이상의 원인이 뭘까요? 여기 보세요. 뭐예요? 90% 이상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money. 돈.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죠? 돈만 갖다 풍성히 주어봐 아무 말도 안 해. 그죠?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니까 참 부자가 돼야 돼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이 하늘영광교회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11조 하는 사람이 한 200명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손 안 드는 것도 마음이야. 중요해요. 교회도 좀 돈이 있어야 돼. 네. 교회도 돈이 좀 풍성해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잘하지요. 우리 이번에 교구니까 선교 많이 해야 돼요. 참 좋은 일이에요. 하여튼 부자 되시오. 옆에 사람에게 시작. 부자 되시오. 부자 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막 주니까. 아주 오고 가는 현금 속에 밝아오는 우리 사회. 자꾸만 줘야 돼.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 자, 그래서 유물론적인 존재에서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연행 인권은 사회적 관계 구조 속에서만 존재한다. 본래 인권은 부르주아 인간의 권리로 특권층 권리다. 이게 인권을 특정한 사람만 차지한다 이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권리도 갖고 돈도 갖고 지위도 차지하고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은 수동적 천부적이 아니라 스스로 획득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역사적 투쟁의 산물로서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사회권이다. 이게 무슨요? 역사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장애인들 막 데모했죠? 자기가 직접 했을까 누가 시켰을까? 뭐 그다음 말 안 해 난. 누군가 자꾸만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알아? 장애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뭔가 뒤에서 얘기 안 해놔. 자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카를 막스의 인권의 개념, 카를 막스, 공산주의의 창시자. 여러분들 모든 행동은 이론에서 바탕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공산주의적인 성향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카를 막스의 이론을 따라가요.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카를 막스죠. 인권은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말인가? 인권은 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적 법상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사회문화적인 산물로서 시간, 장소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발달한다. 인권은 본래 주어져 있던 것이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산물이다. 진정한 인간 해방을 위한 수단이다. 이게 이제 카를 막스 공산주의 이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하면 싸우고 투쟁하고 쟁투하고 그리고 얻어내고 그렇게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회를 안정되게 할까요? 불안하게 할까요? 말 안 해. 그 다음에 이것이 요 내용이 봤어요. 이게 아직 안 돼. 요 내용이 중고등학생 위한 인권교수 학습 교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교육청 주간 교사 교육연수원에 교육시켰어요.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육. 저도 지금 대학생입니다. 저도 지금 세계 사이버대학과 약용식물학과 학생입니다. 근데 나는 그러면서 박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다 쌌습니다. 근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산당이 싫어요. 누가 했죠? 이승복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평생 가죠. 그걸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공산당이 싫어요가 평생 가. 그리고 그 평생 가는 기반 위에다가 모든 행동을 해. 공산주의가 나타나면 다 싫어해. 왜?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 부산에 가면 부산 시공원에 가면 그 이승복이 동상이 있어요. 근데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교육을, 카를 막스의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학생들이 시켜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10대들은요, 보수 절대 안 따라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누가 시켰을까? 거시기 씨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바꿔야 되냐?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세미나 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이게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언제까지 가? 죽을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샤샤 해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순간적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육이에요. 교육. 천부적인 인권 교육. 보편적인 인권 교육, 상대적인 인권, 그 다음에 자의적인 인권이 있다. 이러한 교육을 교육받아서 분별력 있게 만들어야지 그게 평생을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잘못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가, 그냥.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 한번 머릿속에 팍 박아놓은 것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여튼 공부를 좀 하십시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영어가 뭐냐면 Good morning, 장호,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아닌가? 내가 중학교 때 그거를 암송했어요. 머릿속에. 경복궁 뭐 그런 얘기. 근데 그게 50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머릿속에 그래도 있어. 한 번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언제까? 죽을 때까지 가요.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라. 교회에서도 교육이에요. 교육. 한 번 머릿속에 담아놓은 교육을 언제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육을 시켜야지만 이 민족이 산다. 잘못된 교육을 시키면 그거 가지고 평생 가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자,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시간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인권은 자연의 선물이 아니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창금도 아닌데 역사의 인권의 탄생, 우연에 대한 투쟁을 통해 특권에 대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내가 자꾸만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그런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을 교육시키면 그 다음에 상대적 인권의 등장 배경입니다. 사상적 배경과 진행 과정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시대의 성리, 인본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후기 구조주의, 해체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천부적 인권은 없다. 이게 중요해. 천부적 인권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은 없다. 이걸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하나님 없는 교육이 돼요. 그리고 틀림이 아닌 다름이다.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을 지향한다. 자, 보세요. 다원주의는 사람은 다양한 형태 속에, 다양한 인권 속에, 다양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 이제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주의 프로타고라스고 절대 소크라테스입니다. 상대주의는 세상 사람은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죠. 다 너구나 다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절대주의 소크라테스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지식이나 진리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요즘 절대점을 많이 따르게 됐죠. 그래서 상대주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자꾸. 왜냐하면 상대라는 게 엄청 많아. 이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으면 왔다 갔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장도 들어봐야 된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상대주의적인 진리를 따라요?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요? 할렐루야. 성경은 절대적이다. 천지가 쪼개져도 성경이 말한 건 바로 것이다. 뭐 이런 진리 속에 살아가는. 근데 이거를 바꾸어서 자꾸 것이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상대주의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의적인 것을 얘기해서 가치관의 혼동을 가져와. 여러분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 액션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를 잘 머릿속에 정립해야 된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절대적인 말씀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생애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불과 영광 망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머릿속에 아주 확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교육이죠. 교육. 이걸 안 시키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 시집 안 간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들 장가 안 간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상대적인 인권의 기조가 주형태입니다. 인간의 주기, 사상의 기조는 뭐냐? 인간의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상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틀림이 아닌 다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사상의 기조가 자꾸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다원주의, 상대주의, 인본주의로 바뀐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 질서 구조에 해체부시킨다. 여태까지 살아온 기초적인 구조를 딱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뒤집어 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주요 형태는 뭐냐? 특정 집단, 군대, 여성, 성소수자, 학생 위주합니다. 특정 행위는 성, 노동, 재생산. 상대적 인권의 법제화 시도입니다. 권리 충돌의 자유의 책임. 자, 요거 보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상대적 인권의 특징은 뭐냐면, 계급성입니다. 특정 집단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쟁성입니다. 투쟁 획득 한다는 거예요. 소수자 약자를 법으로 보호한다. 이게 이제 그 동성애자를 보호하자. 이제 그러면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긴 사랑해. 그런데 그거를 보호하다가 보면 그 보통 사람들은 보호를 해요 못해요?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라. 그럼 보호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동성애법을 반대하느냐? 그런 잘못된 형성이 이걸 저 머릿속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평등, 다양성 이게 이제 인권의 미래적인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인권의 특징과 논란 쭉 나가고 6.8혁명이 나와요. 중간에. 6.8혁명 이후 여성해방운동, 성소수자운동, 문화운동 연계된다. 6.8운동을 하면 뭐냐면 6.8운동 여러분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이런 TV에 신문에 있고 생각날 거예요. TV에 뭐가 나왔냐면 여자아이 하나가 월남에서 베트남에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열화 막 뜨거워가지고 생 옷을 벗고 길거리에서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 있어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사진 있죠. 젊은 사람인데 봤네. 목사님 못 보셨어요? 봤죠. 이제 그러한 월남 전쟁이 터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렇게 터지면서 전쟁의 참화가 가슴속에 막 몰아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6.8 혁명은 프랑스에서 대학생들이 이거 아니다. 전통적인 개념에 따라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6.8 혁명 이후에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존적인 내려오는 흐름이 그게 진리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6.8 혁명 이후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제 세대가 막 바뀌면서 생각도 바뀌게 되고 말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소수자가 나타나게 되고 또 자의적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PC정치 3대 장점, 자유의 갈등, 말의 행동의 유선, 계급정치. PC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 인권의 특징과 논란, 인권의 투쟁적 시민운동과 정치성, 인권의 역사를 투쟁하여 획득하는 것을 인식한다.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 투지 역사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6.8 혁명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인권의 특징입니다. 기본적 인권, 인류 사회, 읽어볼까요? 시작. 그거는 세계 인권 선언 중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에 세계 인권 선언이 몇 월 며칠 날 있었다. 그 전하고 그 후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오늘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그 전하고 그 후는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를 돌아가는 역사도 볼 때 인권 선언을 한 날서부터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모든 행동의 조례, 각 지자체의 조례, 그 다음에 국가의 헌법은 국회에서 동의가 되는 순간서부터 발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여태까지? 했어요? 똑똑해. 근데 그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몇 월 며칠 날 통과가 됐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하고 그 후에하고는 다른 거야. 판도가 달라져. 법이 통과된 날하고 안 통과된 날하고 법이 달라진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국가에서 국회에서 뭐가 통과됐다 안 됐다 주시해서 봐야 돼. 알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보고 한 거 할 건 한 거 하고 잘못된 거 잘못된 거고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흐름이 뭐냐면 그냥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차별금지법 통과됐다.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성애법 통과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하다가 불로 멸망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법에 걸려. 그리고 벌금 내야 돼.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판사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 왜? 그건 불법이야. 왜? 헌법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보편적인 인권, 약자적인 하나하나 인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 보편적인 성격이 있어야 한다. 즉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이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중간중간 넘어갑시다. 너무 많으니까. 인간이라서 당연히 갖는 권위는 인권이다. 그 다음에 1948 12월 10일 파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최초 인권 합의문은 세계 인권 선언이다. 다 같이 시작. 세계 인권 선언. 이건 잘 알아야 돼. 몇 월 며칠 했다고요? 12월 12일 뭐 했다고요? 세계 인권 선언이 몇 월 며칠 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권 선언한 날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자, 이 보세요. 참, 이거 보면서 이쪽이 수용 불가하는 나라예요. 색이 진할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고 흐릴수록 이제 그 잘 안 받은 나라예요. 그럼 한국은 어디 있어요? 0에서 80까지 가는데 한국은 39예요. 39. 그러니까 중간쯤 했어요. 근데 지금 요게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이제 확 늘어나 버리죠. 그리고 보세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대부분 선진국들이야.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 할 일 없어서 그 다음에 딴 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러시아, 중국, 터키 주로 후진국들이에요. 후진국은 조금 덜해. 금지법 통과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숫자 수준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살면 요거를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동성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까놓고 해요. 들 까놓고 하지 말고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학문에다가 섹스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학문에 왜 섹스하죠? 물어보면 안 돼. 그게 조이는 힘이 강하대. 그래가지고 쾌감이 높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그런데 하여튼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학문 섹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에이즈야. 그 더러운 게 막 들어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보통 엉덩이 화장실에 가서 끈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여기서 그냥 똥이 주르르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세까지 살 수 있느냐? 보통 51세면 더 못 산다는 거예요. 51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추잡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동성애법 통과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이 더러운 걸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진짜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이 부산 경남요 내가 여러 데 가보니까 야, 이 부산 경남은 기가 막힌 땅이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요. 동감을 안 하시나 보네. 부산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경기도 안산에서 내가 났는데 이제 전라도에서도 목회해봤고 강원도에서도 목회해봤고 충청도에서도 해봤고 또 저기 여러 곳에 해봤는데 이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 부산 경남이 제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우와 미트.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요. 나는 그래서 이 부산에서 목회하고 끝내려고 그래. 그냥 딴 데 안 가려고. 너무 좋은 땅이에요. 맞아요? 뭐 때문에 많은지 알아요? 정말 이 부산 경남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내가 살펴보니까 특별히 부산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현상 알겠죠? 돌아가는 세계 현상. 그 다음에 전 세계 193개 중에 78개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요. 193개국 중에 78개국만. 그리고 한국은 보세요.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73.8%예요. 그리고 동아일보에 동성애제 거부감이 든다. 78.5%예요. 벌써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3년도니까.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성애의 적인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관계, 성관계, 동성애로서의 정성체성, 이성의 양성의 성적 지향. 이성하고 성적 관계라는 사람이 있고 동성하고도 하고 이성하고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양성애자, 그 성적 지향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거거든. 부부가 성적인 교류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부만의 비밀의 영역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좋은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것이.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게 삐뚤어 나가면 비극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비극으로 다가온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동성애자 비율입니다. 캐나다 동성애자 1%입니다. 양성애자 0.7%. 옛날이지 2003년도니까 미국은 1.4%, 양성 2.3%, 영국은 1.1%, 양성애자 0.5%. 그 다음에 한국의 동성애자입니다. 남성 동성애자 2%, 양성애자 0.3%, 동성애자 경험 1.1%, 동성애자 0.1.4%. 대략 서구의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은 조금 훨씬 낫지요. 근데 이것이 이 쓸데없는 법을 왜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자꾸 들쏘시는지 몰라요. 누가 그래요? 에? 그 거시기, 국회에 있는 거시기, 에? 이게 문제다. 자, 자녀 세상되는 변화입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 양식 유지될 수 없다. 자녀를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결혼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결혼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결혼 안 한 사람. 일어나봐. 일어나요. 에? 결혼할 거죠? 그럼 결혼할 사람만 앉아. 근데 결혼을 해야 돼요. 하되 어떻게 우리 결혼해가지고 맨날 할 거야, 아기를. 둘, 박수 한번. 거기는 둘, 셋 날 사람 손 들어봐. 일어나서 박수 쳐야 되는데. 나는 셋 낳았어요. 아들만 셋. 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자 여자 성격은 다르잖아요. 남자의 구조가 달라요. 구조적으로 남녀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자연의 순리란 말이죠.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동성애자는 불행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나오는데 조금 나오는데 항문 파열, 항문 출혈, 항문 직장의 고통, 치질, 화농성의 고름, 장경련, 항문 직장의 교양, 항문 소양증, 고통스러운 배변, 줄줄줄 싸고 직장의 탈장, 대변의 유출, 관략근이 약해져가지고 이게 들어갔다 하니까 관략근이 푹 해가지고 그냥 미쳐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저분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연도별 누적 에이즈가 감염자입니다. 2003년도에서 2014년까지 4배가 증가했어요. 자꾸 증가해요. 자라요. 그 다음에 에이즈 감염자 전국은 11만 명, 0.17%. 인구는 6,400만 명. 미국은 1,110만 명. 한국은 9,615명. 한국은 이제 프로테인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죠. 영국은 한국의 10배. 에이즈 의료비가 중요해요. 의료비가 2, 3조 원인데 미국은 한국 20배예요. 에이즈 치료비가 4에서 6억 원이에요. 자, 이게요. 나는 이게 봐. 에이즈를 치료하잖아요. 누가 대죠? 국가에서 돼요. 국가에서 돼. 국내 세금으로. 근데 에이즈 걸리면 국가에서 다 되잖아요. 근데 그 치료비가 어마무시한 거라. 그러면 에이즈 걸리면 매국하는 거예요. 국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동성애부터 하지 말아요. 그런데 보세요. 왜 동성애지냐면 교육이야. 교육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동성애는 합법적인 거야. 괜찮아. 해도 돼. 그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래서 동성애법을 통과시켰다 이 말이에요. 국가에서. 국회에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특별히 언제 하느냐면 아주 민감한 청소년기 때. 그렇죠? 그러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에 가니까 이 후배들 데리고 또 이제 이 학문 섹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아주 비극이. 그래서 군대에서 학문 동성애를 이렇게
제재를 했어요. 96조 2항에.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이즈 신규 감염자 2014년에서 38명으로 14년 동안 1.8배, 18배, 26배 막 증가해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교육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건 병든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괜찮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머릿속에 생각도 없고 아직 이제 정립이 안 된 아이들이 그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래 괜찮아. 호기심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 손자들이, 우리 손녀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크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이제 24세 남성의 신규 감염자예요. 여기 14년 동안 11배 증가했어요. 자꾸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교육. 약한 교육. 악한 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서 왜 법을 못 만들게 해야 되느냐. 한 번 법을 정해놓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영향력을 우리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지. 생명력으로 막아야지. 왜? 우리 자손들이 미래가 달려있는데.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이 옳은 줄 알고 성경의 법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다음 때 세대들은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으면 괜찮아. 근데 다음 때 세대들은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보장을 못해. 그러면 그 아이들이 누구의 법을 받아요? 국가의 법을 통틀한단 말이에요. 국가의 통치를 받으면 그 법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에이즈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리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못 이루게 돼요. 결국은 비극이란 말이죠. 우리 나라의 미래가 망치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금지법 이거 막는 게 생명력을 막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 미래가 있단 말이죠. 예, 그거 통과시키고 그거 알려줘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해가 많겠어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문 닫아야 돼. 바른 소리 못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에이즈 신규 감염자 자꾸만 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가 많은 이유 뭐냐? 남성과 성권. 에이즈의 대부분 거의 95% 이상 99%가 다 동성애 섹스예요. 동성애끼리 섹스하는 거예요. 학문 성교와 난교한 성격가입니다. 대다수의 성적 파트너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아는 사람끼리 인격적으로 교준을 하면 괜찮아요. 그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이 모임에서. 근데 여러분 노란 무지갯빛 그 동성애 상징 알죠? 그들끼리만 통하는 그 언어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질병관리본부는 동성 에이즈 주의 감염을 그냥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안 가르쳐줘요. 모른다 그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국회에서 공적 기관에서 그거 아니야. 모른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쳤죠 한마디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이즈와 동성애 밀접 관계성이 쭉 있고 하나씩 나갈게요. 그 다음에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여러 정황상 100% 확신하며 에이즈 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안다 이 말이지. 근데도 발표를 안 해.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의 수진자. 이사야서에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법령을 기록하면 그게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법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가 있냐. 성경에는 벌써 불의한 법을 만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회라든가 김해시의회, 부산시의회 이거 다 조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법은 막아야 된단 말이죠. 왜?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계속 이어져. 영양권 안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할 수 있지요. 자, 동성애 차별금지법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대우하는 것 차별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의 법적 의미 동성애를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한다. 동성애 위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이거 보세요. 읽어봐. 시작. 이게 문제라. 이게 정상이야 이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 합리화시켜놓고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이건 그 결과. 그렇죠? 보지 않아도 미래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 정상 공연. 동성애를 비윤리적 비정상적 죄라고 표현하면 처벌을 받는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강제금, 5배 징벌 1,000회 다양한 개인의 윤리를 존중해야 되는데 도대체 반대하는 사람이 정상인데 반대하는 사람을 도리어 벌금을 매기고
경찰서에 가게 하고 교도소에 묻히게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다음에 학생 동성애자를 무리를 일으켜서 징계를 못해요. 정상이라 했으니까. 그죠? 이해가 되죠? 정상이라 했으니까 징벌을 못해요. 학교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공개 모집합니다. 동성애 단체를 후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학생을 선택하고 상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나라 망치는 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동성애자가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벌을 받는다. 오레곤주에서는 동성애 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를 해서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파산 위기에 있어요. 미국 동성애 결혼식을 거부한 목사에게 110일 감옥형과 매일 1,000만 원씩 1,000불씩 벌금을 내라. 소수자 인권보호를 한다면 수사지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법을 옳지 않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국가인권의 내용입니다. 2001년 5월 24일에 진행된 최초의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2항에 성적 지향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다. 2005년 7월 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조항을 이제상으로 옮겼다. 이제 약간 바꾼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거 밑에가 이게 중요해요. 2005년 읽어볼까? 2005년 시작. 2005년에 군대 내 동성애자를 하지 못하게 막는 군형법 92조 제6항의 폐지를 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막는 법이 이 군형법이에요. 군형법. 요것 때문에 그나마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뭐라 그래? 폐지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에서 없애버리자 이게. 예? 이해가 되죠? 이게 하는지 국가의 돈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평생 올무를 가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데 92조 6항이에요. 이제 법조항이 읽어봐요. 시작.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법이라고 만드냐 이게. 자, 이거는 이제 규정된 사람에 대해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죠. 법을 지으니까. 여러분, 법조문 한계가요 엄청 중요해요. 법조문 한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법조문을 볼 때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 돼.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요. 알겠죠? 자세하게 읽어보고 이것이 나와 내 후손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법조문을 읽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2010년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읽어봐요. 국가인권위 활동은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고 동성애자들을 정상을 인정하려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났잖아요. 이걸 추진하다가 못했어. 왜 못했느냐? 누구 때문에 못했는지 아세요? 교회 때문에 못했어. 교회가 매일 반대하거든. 앞에 나가서 국회 앞에 가지고 안 된다! 폐지하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일한 빛은 뭐야? 어디야? 할렐루야! 우리예요, 우리. 잘못된 것은 요거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후대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강의 좀 오래 하는데 내 강의가 어떤 것 같아요? 재밌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달려있어요.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고 교회가 달려있어요. 이 뒤에 앉아있는데 동성애자 둘이 와가지고 손 한테 뽀뽀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꼴 물견이지. 안 그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거를 방지하지 아니하고 가만 놔두면 국회가 또는 지방자치회가 이거를 가만 놔두면 피해는 누가 본다? 교회 못 와요. 못 와.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국가에서 행하는 법이라든가 지자체에서 행하는 법이라든가 정확히 알아서 잘 분별 있게 하고 안 될 건 안 되고 막을 건 막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뭐가 있다? 우리 미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 확산 우려하는 기사 신문기사 동성애가 윤리 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내용 이성애가 정상의 상담론을 동성애 차별을 간주한다.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 거시기 당해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반대한 거야. 계속 반대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통과가 안 된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 굴레는 우리가 다 쓴다. 우리 손자가 와가지고 우리 손녀가 와가지고 자기 손녀가 와 사는 얘기가 자기 똑같은 그 친구 데려와가지고 엄마 사위야. 엄마 사위야. 인사해. 그리고 또 손자가 와가지고 똑같은 아들 데리고 와서 엄마
이거 엄마 며느리야? 이렇게 될 수가 통과가 되면. 자, 중요해요. 자, 예? 기절을 하지, 기절을 해. 예. 그리고 둘이 산다고 또 생각을 해봐요. 두 딸들이 살면서 여보 뽀뽀하며 살아봐. 아이고 징그러워. 자, 국가인권의 활동은 동성애에 대해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성애 자체 정상이 인정한다. 동성애 자체가 정상이 인정한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가인권에 미친 교과서 내용이에요. 교과서 2013년도 보세요. 트랜스젠더예요. 남자 여자 바꾼 거. 그다음에 여기는 동성애자예요. 그림을 보고 느낀 감정을. 요게 지금 요거를 동성애자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요거를 교과서에 낸 거야. 여러분 교과서 안 봤죠? 교과서 안 봤지? 요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교과서 안 봤지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게 실린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그리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평생 그것을 자기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아가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여러분 교과서 저희 자녀들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손자 학교에 놔두고 다니잖아. 몰라 뭘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러죠. 자, 이제 성 전체성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힌 사실이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정상이다. 이게 문제. 성적 소수자 이게 동성애자죠. 그리고 성적 소수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아가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 속한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도 자기 구성권을 가족 구성권을 인정받고 자녀를 입양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을 더 거시기 당해서 자꾸 내요. 보건교과서에 똑같은 동성애 옹호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예. 그 다음에 인권 차별 금지에 대한 동성애 차별 금지의 법 제정 근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행동할 수 있는 지시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많은 법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들지는 못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만든 발의를 처리했다. 그 다음 보세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다르다. 2008년 대법원은 동성애는 객관적으로 일반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권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단한다. 성적 만족이 그냥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만족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010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동성애는 객관적으로 일반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권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평가한다. 성적 만족이라는 평가. 이게 문제죠. 그 행위에 대해서 그 결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만족이라는 자의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것을 만든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나가고, 아까 얘기했죠. 국가의 세금이 많이 낭비된다. 자, 보세요. 동성애자의 삶. 첫째로, 잘못된 교육의 경우가 대다수다. 한 번 교육받은 것으로 평생을 살고 그것이 바른 것을 여기고 살아간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문제죠. 한 번 받으면 평생인 줄 알아, 그게. 두 번째, 수명이 몇 년? 빨리 죽을 사람은 동성애야. 빨리 죽을 사람. 23년, 24년. 여러분들, 그 담배를 피면 몇 년의 수명이 줄어든지 아세요? 담배를 펴봤어야 알지. 1년에서 7년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7년은 더 살아, 보통 사람보다.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은 보통 1년에서 7년은 빨리 죽어요. 근데 이 에이즈는 이게 동성애자는 23년을 빨리 죽어. 죽을 수밖에 없지. 에이즈 걸리지. 뒤에서 거치기 줄줄 나오지. 그럼 이게 살 수가 있나? 죽지. 국가에서 막대한 손해를 준다. 그리고 온전한 가정일 수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어떻게 동성애자가 결혼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다 끝났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